오늘은 잠언서 25장 19절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 걸린 발 같으니라.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 걸린 발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부러진 치아나 발에 그 뼈에 문제가 생긴 거죠. 위결이니까. 이런 지체를 가지고는 환난 날을 이겨나갈 수 없죠. 두 사람 이상이 이제 조직이 돼서 환난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환난을 겪게 되는데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죠. 그래서 이제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잘 속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참 능력 있이 보이고 또 따뜻하게 대해주거든요. 그럼 폭 빠져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를 도와주는 진실한 친구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위기에 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기에 강한 사람이 내 곁에 있으니 참 좋겠다. 그래서 난 참 복된 사람이다. 좋은 친구 만났다. 좋은 한 끼를 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에 대해서 술 취하듯이 취해버려요. 그러나 막상 이제 수박은 이제 열어봐야 알죠. 옷은 입어봐야 알고 음식은 먹어봐야 알듯이 겪어봐야 한다. 그죠. 위기가 오면 사람이 참 힘들죠. 힘들지만 그때 자기 곁에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가 있다. 위기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인지, 또 성깔이죠. 성깔이 배반의 심리가 있는지 없는지, 진실한지 거짓된지가 다 드러나죠. 위기에 강한 만남은 인간의 참 복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위기를 다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뭐 평생 살면서 위기를 100번 겪었는데 한두 개 정도는 이기는데 나머지 못 이긴다면 그 무능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전천후적으로 죽을 때까지 위기에 강한 만남으로 이어져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참 무익하죠. 너와 나의 만남이 위기에 강해야 돼요. 세상은 평안만 있는 게 아니라 재앙이 뒤따라오거든요. 재앙이 왔다, 평안이 왔다. 그리고 뭐 날마다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되다가 갑자기 잘 되는 위기에 강할수록 이제 좋은 결과를 얻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언서 주신 말씀의 의미는 지체에 관한 문제예요. 지체. 그러니까 머리와 몸을 구분하는 거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몸은 이제 그 교회에 되는 우리,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이죠. 예수와 연합해서 통제받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해서 응답된 사람들, 그렇게 조인된 사람들을 이제 지체라고 그러죠. 이제 머리와 지체가 하나가 될수록, 예수와 우리 몸이 하나가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가 돼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고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능이고 무소부지하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신경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을 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주면 예수께서 그 지체를 길들여 갖고 위기에 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로 가잖아요. 미래로 가니까 그 미래 가는 그 모든 거를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죠.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가 어떤 공격을 가지고 올지를 다 시간표대로 다 아셔요. 아시니까 이제 머리 대신 예수가 성령 신경망으로 그 미래를, 장래일을 보여주셔서 그거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길들이시죠. 그래서 예수가 머리가 된 사람은 한 지체잖아요. 이거를 의뢰라고 그래요. 의뢰. 참된 의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의뢰하는 것은 사람을 의뢰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준비를 못하죠. 준비를 못하면 막상 그 일을 겪게 되면 혼란이죠.
그 발뼈가 어긋나든지, 또 뭐 발뼈에 문제가 생기든지, 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이빨이 부러져 있다든지 이러면은 산의 진미를 먹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뢰하면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뭔데요? 이제 사람도 사람 나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예수로부터 미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의뢰, 참된 의뢰를 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다 혜택을 보게 돼요. 예수하고 이제 조인이 되면 성령 활성화가 일어나고요. 성령의 활성화가 일어나면 마귀 귀신이 근접 못하죠. 성령이 계신 곳에는 마귀 귀신 근접 못합니다. 다 있는 그 공간에 있다면 묶여서 쫓겨나죠. 다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신경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라 예수하고 이제 그 몸이 하나가 돼서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사람끼리 하나가 되죠. 또 예수의 핏줄로 하나가 된 사람끼리 연결이 되죠. 그래서 아까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죠. 예수하고 연합된 사람들은 서로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예수가 머리로 연결된 것을 참된 의뢰라고 그래요. 참된 의뢰. 예수가 우리와 연합을 하면은 그게 참된 의뢰인데 성령의 신경망이 활성화되고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빛이잖아요. 예수 속에 계신 하나님 빛이 그 사람 전 몸을 전 지체를 주관하죠. 그래서 빛의 물결이 이제 물밀듯이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인간의 모든 유괴 성품을 다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사람이 이제 예수와 연합했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성령 신경망 예수의 핏줄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행하게 되고 예수가 머리니까 예수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는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진 생물학적 지혜가 아니고 그 성경에서는 육적이라고 그러죠. 육체의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 생물학적 지혜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가 그 몸 전체에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조인된 사람들을 예수와 연합된 사람을 참된 의뢰라고 그래요. 의뢰. 참된 의뢰로 연결이 되면 이 참된 의뢰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끊어질 수 없는 의뢰예요. 분리될 수 없는 의뢰. 영원히 하나가 되는 의뢰입니다. 그래서 그를 견고한 심지라고 그래요. 견고한 심지.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심지로 하나가 된 의뢰입니다. 그러면 10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10사람이 다 각 사람마다 성령 신경망 예수의 핏줄, 빛과 사랑 지혜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사람이 이제 서로 사랑으로 하나,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핏줄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빛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지혜로 하나가 되죠. 그렇게 하나가 되는 훈련을 받아요. 이제 받아가지고 완전히 한 사람처럼 된다 보죠. 이런 관계를 이루고 살아라. 이런 관계가 아닌 관계는 환란이 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발에서 그 뼈 관절이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관절이 빠져 있으면 그거 못 걷죠. 해결 못 하죠. 이빨이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소화력이 없죠. 그래서 소화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팔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행동력이 없는 사람이죠. 소화력도 없고 행동력도 없는 이런 조직을 가지고는 환란을 이길 수 없다. 환란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참된 의뢰를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대각성이죠. 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이 참된 의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갖고 견고한 심지로 연결이 돼야죠. 먼저 개인적으로는 예수와 연합을 해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로 연합해서 그건 바로 뭐냐면 운전대를 예수께 바친다 소리예요. 예수께 운전대를 바쳐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피가 발라지면서 성령 신경망이 형성이 돼요. 그 사람하고 예수하고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의 핏줄이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빛과 사랑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그 지혜,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 지혜가 공급되죠. 그래서 완벽한 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 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운전을 해서 그 사람을 운전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든지 환난을 겪으면 이제 예수 앞에 구하게 되죠. 온갖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임재가 그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는 인본주의가 있죠. 인본주의는 인간 쪽수협이에요. 인간 기술협, 인간 능력협, 인간 지능협 이렇게 집단지성을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의 은혜는 예수 합이에요. 예수 합.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예수가 와서 통제하잖아요. 통제. 그러니까 10사람이면 10사람 속에 오신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가 되면 성령이 10사람 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죠. 그 다음에 예수 핏줄이 하나가 되죠. 10사람 속에 있는 핏줄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빛과 사랑이 하나가 되고 모든 게 다 하나가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처럼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와의 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라고는 공동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는 거예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거죠. 온갖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그리고 아까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고요. 이 사랑보다 더 센 사랑이 없어요. 그건 이제 세상에는 이제 뭐 신인의 의린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아까페로 뭉쳐진 신이만큼 그렇게 즐기지가 못해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시긴 즐기다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어떤 경우가 되면 그게 또 끊어져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은 즐기지가 않아요. 육적인 사랑은 유효 기간이 있어요. 육적인 사랑은 다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페 사랑은 영원합니다. 충성, 신인은, 의리는 영원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믿을 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뭉쳐진 우리는 환난 때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입니다. 예수 안에 형제 하나만을 위해 죽는 게 아니고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들,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형제 사랑이 아까페 사랑이기 때문에요. 어떤 것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진실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 기준에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거든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랑으로 각 사람을 통제해 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도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죠. 그 행동하는 사람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아까페로. 그래서 그 조직은 난공불락이죠. 어떤 자도 그 합심을 깰 수가 없어요. 천국의 합심은요. 피조물들이 다 힘을 합쳐서 달려들어도 그 합심을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잖아요. 만유보다 크신 분의 본질이 아까페예요. 그 아까페는 아까페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의 결집력이라는 거는 만유가 달려들어도 깰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인간세의 그 험한 것들이 몰려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 사랑으로 뭉친 조직은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환란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어떤 것이 와도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 아가페거든요. 그 아가페로 뭉친 사람들은 이제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죠.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가 되고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빛과 사랑이 활성화되고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 지혜가 활성화가 되죠. 그들 속에는 예수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 자리 잡은 사람들의 10사람이면 10사람이 합의해 각 속에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모신다는 말은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죠. 각 사람 속에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되어 있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가 활성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를 하면 결과적으로 서로 사랑으로 이제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진 사람을 이제 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영접해서 이제 하나가 되죠. 그래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결합을 이루게 돼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죠. 끊어질 수 없는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사회 조직이 되면 정 붙잖아요. 정 붙는 거. 그거를 아가페 사랑이라고 착각하는데요.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정 붙은 거예요. 육정.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한테 있고요. 성령님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치면 예수님이 그 아가페를 성령으로 우리 인간 속에 공급하셔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어디든지 거하셔요. 성령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삼일체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든지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사람한테는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시죠.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만 이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환란을 이기게 되고요. 권고를 이기게 되고요. 핍박을 이기게 되고요. 기근을 이기게 되고요. 적신을 이기게 되고요. 위험을 이기게 되고 칼을 이기게 돼요. 한 가족이라고 말해. 가족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예수 앞에 가서 예수한테 연합돼 갖고 운전대 받쳐서 예수 앞에 기도해 가지고 아가페 사랑이란 찐액을 공급받아서 그걸로 한 가족 공동체가 아빠도 엄마도 자식도 이렇게 서로 아가페로 사랑하는 조직이 되면 환난이 와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 조직은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서로 사랑으로 환란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서로 사랑으로 권고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핍박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기근을 이기고 적신을 이기고 위험을 이기고 칼을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를 가진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그 가족이 그 부부간의 에로스, 부모 형제간의 스들게라는 사랑으로 뭉쳐 있어요.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어느 순간에 이혼하고 도당치고 헤어지잖아요. 부모 형제 간에도 어마어마한 갈등이 일어나서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으로 뭉쳐진 가정은 환란이 오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에서 합심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요. 권고가 오면은 그 조직은 완전히 힘을 못 써요. 핍박이 와도 그렇고요. 기근이 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기근이 오면 이제 아이들은 밥을 먹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밥을 안 주죠. 그렇게 되죠. 적신이 와도 그렇고요. 위험이 오고 칼이 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마누라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것에 빠져들어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요. 무슨 대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지는 못해요.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고 육체의 사랑을 얻으면 그것이 천국을 주느냐? 천국을 못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자기 손에 마누라를 붙잡았든지 뭐 새끼를 붙잡았든지 자기 가정을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마누라 그렇게 지켜주려고 예수를 배신했다고 해요. 환란이 왔을 때 마누라 지켜주려고, 권고가 왔을 때 마누라 지켜주려고, 핍박이 왔을 때 마누라 지켜주려고, 기근이 왔을 때 마누라 지켜주려고.
적신이 왔을 때, 위험과 칼이 왔을 때 마누라를 지켜주려고 그 마누라를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행동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피조물을 버리고 예수를 얻어야 되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예. 그건 아까페만이 그걸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아까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육적 사랑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이거를 이겨나간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육의 사랑에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최고인 줄 알죠. 그래서 그게 빨려 들어간다고요. 빨려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예수를 팽개치고 마누라를 붙잡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마누라 살려놓고 죽었다고요. 죽었는데 마누라가 남자 죽자마자 다른 남자한테로 가버려요. 그러면 무엇을 얻었나요? 결국 자기의 원만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하고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거 아까페밖에 없어요. 평소에 아까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그 적신을 싫어하잖아요. 적신은 이제 알거지 되는 거예요. 알거지.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배신해야 돼. 근데 자기 재산 지키려고 그리스도를 배신해 버렸어요. 돈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도 죽죠? 죽으면 그 재산 누구 것이 되겠어요? 남은 대로 다 넘어가요. 인간에게 진정으로 남는 장사랄까요? 남는 거는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으면 천국 얻죠. 예수 못 지키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예수님 앞에 운전대 받쳐서 아까페 사랑의 권능을 구해야 돼요. 그게 아까페 사랑의 권능을 구해서 사는 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은 운전대 바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예수가 주신 그 여건, 조건이겠죠.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 그 속에서 그거를 짊어지고 아까페를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해서 그 상황을 이겨가라고 했죠. 그 생활을 해서 아까페가 충만해져야 돼요. 아까페가 그 사람 본질 속으로, 마음속으로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성된 게 아니고, 그 사랑이, 그 에너지죠.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코로, 입으로, 땅구멍으로, 몸과 행동으로, 말로 다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면 순종이거든요. 순종인데 이 순종을 하면 할수록 그거를 다른 말로 화판체가 향기를 토한다는 말을 써요. 화판체가 향기를 토한다. 이 화판체는 그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마취 기능이 있어요. 뭐 다른 말로 체험지라고 하는데요. 그 갈구죠, 갈구. 상대의 몸을, 상대를 자기 속으로 막 흡입해 드리는 갈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극한 기쁨으로 눈이 열려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등남하는 그런 열매를 갖게 한다 해서 세 가지 기능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예수가 그 사람 속에다가 합한체의 향기를 터뜨려요. 그래서 그 예수와 그가 서로가 서로를 어마어마하게 갈구하죠. 인간의 시작이 아니잖아요. 모든 시작은 예수죠. 마지막도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에게 당신을 갈구하는 마음을 막 줘요. 막 갈구하죠. 막 간구한다고요. 막 끌어들여요. 예수가 그한테 들어가면 받은 자밖에 모르는 영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받은 자밖에 몰라요. 예수가 그 속에 그렇게 강하게 두르는 거예요. 강하게 두르죠. 예수가 어마어마하게 두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예수가 두른다고요. 예수가 그렇게 두른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를 더 많이 얻게 만드는 힘을 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 속으로 끌어들여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자만 아는 그 엄청난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간, 특별히 그 사람이 예수하고 연합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하시죠. 열매 맺게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공로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아까페 끌어다가 말을 하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 사람 사랑을 할 때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기쁨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은 예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죠.
허락함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얻으면 얻은 만큼 예수의 통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죠. 그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은 받은 자만 아는 기쁨인데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그 사람을 통해 갖고 행동으로 나와서 정말 업적을 크게 쌓게 하시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가 갈대아 땅에서 나오라니까 나왔죠. 순종했더니 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독자를 바치라고 했더니 바쳤어요. 바쳤더니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됐죠. 그 시에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자신은 맹세로 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대로 공급되는 거죠. 무한대로 공급되는 거. 예수가 공급되는 삶입니다. 그 축복으로 우리가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아까페로 하나 된 조직을 갖는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인간의 육정에 기대죠. 그러니까 여자고 남자고 아까페 사랑으로 가려고 막 매달리는 사람들은 천국의 친구예요. 근데 아까페 사랑을 뒷전에 놓고 육적 사랑에 충성하는 사람은 지옥의 친구입니다. 지옥은 친구도 없어요. 지옥의 동료라고 할까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왜 지옥 가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아까페로 가게 만들어요. 근데 아까페로 가게 하는 믿음이 아니면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은 아까페로 가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아까페로 안 가면 견딜 수 없는 독촉을 해요. 그래서 아까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페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강해져요. 견고해져요.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치고 예수의 통제를 받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지켜요. 왜? 거기서 아까페가 나오니까 믿음에서.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와도 권고가 와도 핍박이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위험이 와도 칼이 와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죠. 넘치게 지킵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다 육적인 사랑에 충성해서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인간 속에 육적 사랑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까페보다 더 위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 사랑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달라고, 이거를 죽여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그게 육적 사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까페 사랑의 힘으로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리고 도살할 양같이 죽임받는 상황을 다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 세월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한다 예수 믿으면 죽이는 환경, 그 살벌한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죽여도 되는 아주 인간로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예수 믿다가 천국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 세월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거짓한 환난과 핍박인데요. 그 핍박 중에 핍박이 이제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대잖아요. 참 안타까운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충성된 사람만 그걸 이겨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예수에게 연결이 돼가지고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를 구해야 되고 예수의 빛의 활성화를 구해야 되고 예수의 빛의 활성화를 구해야 되고 예수의 사랑의 활성화를 구하고 그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 스스로의 지혜가 우리 속에 활성화되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아주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의 합이 아까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거든요. 그들은 천국의 동료, 천국의 친구가 돼서 서로를 붙들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서 좀 계시 받는다는 사람들이 남의 흥미를 이렇게 영적으로 보고서는 그거 가지고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이런 사악한 형제들 말고요. 사특한 형제들 말고요. 아깝게 사랑으로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면서 덮어놓고 그저 아깝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친구들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의 합은 환난, 곤고, 핍박, 적신,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넉넉히 이기고요. 도살할 양같이 적임을 받는 그 공포의 세월을 넉넉하게 이기죠. 그러한 조직으로 그 모든 그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 세월을 이겨서 교회가 오늘날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목숨 바쳐 사랑한 거죠. 아깝게 사랑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깝게 사랑의 권능에 충성해야 돼요. 사랑으로 끼리 닿아야 되는데 사람은 좋은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깝게 사랑으로 가려고 애쓰는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아깝게보다는 육성으로 강하게 끌고 가는 만남은 거기에 충성됐다가는 거기에 붙들려 있다가는 그건 진실치 못한 의뢰죠. 오늘 말씀에 진실치 못한 의뢰는 환난 날에 부러진 이빨과 그 다음에 그 위걸된 발이라고 하잖아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만남에서 각 사람을 살펴봐야죠. 아까페로 가려고 한심 전력 하나, 아까페로 안 가고 육의 사랑에 충성 하나를 보면 돼요. 육의 사랑에 충성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의 친구가 아닙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너와 나가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면 환란이 오고 뭐 이런 재앙의 때가 오더라도 이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합을 누리게 되죠. 그 사람 속에도 예수가 계시고 내 속에도 계시면 합쳐지면 이제 예수의 분량이 커지죠. 한 분이지만 그렇게 분량으로 각 사람 속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까페로 합해요. 그래갖고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온갖이에요. 온갖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 우리 속에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하나가 하나만 되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육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육의 사랑에 충성된 사람들은 환난 날에 부러진 이빨이고요. 그 다음에 위 걸린 발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지옥 가게 만들어요. 예수에게 충성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만유의 어떤 피조물도 그것들이 합의와 달려들어도 끊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 이게 예수와의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을 구해서 자꾸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예수와 끝없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육적 사랑으로 자꾸 연결되면 될수록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망합니다. 그걸로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와 결합해야 돼요. 끊임없이 아까페 사랑을 구해서 사랑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큼이냐면 순도가 높여야 돼요. 순전에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이 아까페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구하고 찾고 드리는 데 힘써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자 되기 힘쓰잖아요. 얼마나 돈 벌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죽으면 두고 가는 건데요. 우리가 어차피 죽는 거니까 죽기 전에 예수 앞에 아까페 사랑의 본능을 받아야 돼요. 받아갖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자도 그걸 끊을 수가 없대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무장하는 사람들만 끝까지 예수 이들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장차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그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으로 뭉쳐지지 않으면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평소에 사는데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 뒤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육적 사랑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육적 사랑이요 에로스죠, 에로스. 그 다음에 스톨게, 부모 형제 간의 사랑이요 혈족의 사랑, 힐리아, 친구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 이런 것들에 미쳐 사는 사람들은 아까페 사랑에 충성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서 아까페 눈 떠야 돼요. 아까페 사랑에 눈 떠서 그 아까페 사랑의 권능을 무진장 받아서 받기만 하면 안 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시죠. 그 사람만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아까페 사랑에 충성되어야 아까페 사랑에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둘이 하나가 돼갖고 그 온갖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우리 가운데가 되죠. 예수님이 그 우리 가운데 가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그 축복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예수 앞에 철저하게 매달려서 예수에게 순교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아까페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산순교예요. 아까페 사랑으로만 살면 산순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육적 사랑에서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그 핍박을 다 아까페 사랑으로 이겨가야 돼요. 사랑의 능력을 무한대로 공급하시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해서 그 사랑을 받아갖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할례를 받아야죠.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순전에 엎어서 아무 흠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고 오직 예수님만 순전히 어여쁘게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능력을 진액을 예수한테 받아야죠. 그렇게 받아서 누려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구해가지고 이 은혜를 받아서 순전에 엎어서 아무 흠이 없는 아까페 사랑의 권능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필자의 전화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를 먼저 보내시면 통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어려움 속에 정말 그 안타까움을 일로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간곡하게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윤 대통령을 세워서 이 나라에게 계몽을 내려주셨는데요. 이제는 성령 대각성을 내려주셔서 온 국민이 다 깨어나갖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대각성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과 또 트럼프와 또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역자들이 힘을 합쳐서 구해갖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힘을 주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의 은총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부국의 유일미 척격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묘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